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은 좀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막막합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강대상에 쓴 게 20몇 년 만이라서 25년 만이고 기도원에서 물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냥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지 강단에 서본 것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이 스가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난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이걸 갖고 나보러 뭘 하라는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주셨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자를 친다는 것과 흩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여서 보호하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내가 부르겠고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고백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속에 같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또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어 있다. 다시 또 그 위에 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또 제가 해야 될 일과도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강의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사모도 그렇고 제 세 딸도 그렇고 제 장인도 그렇고 제 처남이 목사님이신데 제 신학교 후배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하고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간신히 따가지고 와서 지금 사역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처남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신학교 동기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이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또 후배들도 있고 많습니다. 다 똑같이 물어보는 게 왜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러고 있냐?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저를 이렇게 비유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제가 아는 것은 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어떤 분 중에서 제가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식물인간이었다.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식물인간이었다. 그래서 제 표현을 하면 저는 그냥 빨간불에 그냥 서 있다 보니까 25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빨간불에. 앞에 빨간불이라서 못 가니까 가면 맞는 거 알거든요. 그건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간불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서 있었던 것입니다. 뭘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10년 기도원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그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그 일산에 살 때인데 목사고시 보기 위해서 자료 다 준비하고 신학교 와서 준비하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시는 마음에 집사람은 옆에서 막 책임대고 장인도 빨리 책임대고 빨리빨리 회복해서 빨리빨리 해라. 10년 동안 이렇게 낭비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빨리 해라. 다들 그랬을 때 저는 한 발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저는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쪽에 전문 기자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제 그 필명이 김병기라는 이름을 쓰는데 인터넷 쳐보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멘토였어요. 기자들이 뭘 모르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문을 해준 겁니다. 목사인데 무기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가 사람을 생명을 살리겠다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됐는데, 제가 무기 전문가가 됐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왜 무기 전문가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지금도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르셨고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다만 이 자리에 서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수련회에 갔을 때 제게 영적인 아버지였던 황장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80년대에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는 장로님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마치 도끼로 패는 듯한 그분 앞에 말씀드리면 머리를 도끼로 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날카로움과 영적인 어떤 그 파워가 있던 분입니다. 신학교를 오랫동안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호련히 데려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원아 목사님 말투나 이런 거 보면 가끔 황장 목사님 모습이 보여요. 그분도 저 부산 분이거든요. 황장 목사님 보여서 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비슷해요. 그 말투나 느낌이 비슷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셨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구주 되신 걸 저는 그때 고백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제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도 다 알았어요. 저는 몽상 가고 저 원래 꿈은 비행기를 만들고 마음대로 비행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는 설계도도 만들고요. 어떤 엔진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10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어서 내가 첫 비행기를 80년대 중반에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다 세웠었어요. 나중에 물론 인하대인가 어디서 첫 비행기를 띄웠습니다만 저보다 좀 더 늦었어요. 제 계획보다. 제가 그냥 그대로 진행했으면 제가 일본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띄웠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스스로 설계해서 만든 비행기를. 저는 비행이 제 꿈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과를 준비했고 공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포기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제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 내가 의사가 돼서 그 몸을 살리더라도 그 사람 결국 또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물에 물을 채우는 것과 빠져나가는 독에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해야 될 일은 생명을 낳는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 목사라는 그 직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선적인 것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젊은이의 눈에 굉장히 저는 비평적이었거든요. 막 교회에서 그 교회 잡지를 냈는데 제가 이제 편집장을 맡으면서 항상 신앙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장을 맡아가지고서 글을 쓰면 막 목사님이 막 움찔움찔할 정도로 막 아픈 얘기를 하고 교회 이 구제비가 0.45%밖에 안 된다. 1년 예산이 몇 천만 원인데 구제비가 얼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고등학생 자기들 회지에 막 쓰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위선을 행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제 자애로운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자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생명을 낳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겠다,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거기까지만 결정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문과로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해서 재수를 딱 한 다음에 뭐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학과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서 공부를 하고 문과 중에서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진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가장 가까웠던 선배를 통해서 신학교를 내버렸어요. 그 선배도 공사에 합격했었는데 저것 때문에 신원조에 걸려가지고 그 친척 중에서 그 북쪽에 관련된 분이 있었나 봐요. 신원조에 걸려가지고서 공사에 못 간 분이에요. 그러고서 결국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2년 선배인데 그 선배 때문에 결국 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계획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제 결정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고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들을 제 주위에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황정 목사님도 그렇고요. 지금 저 선배였던 그 노창영 목사님 같은 분도 지금 목회를 참 신실하게 하는, 정말 신실한, 제가 봐도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그런 목사님 찾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분이시고, 또 제가 만났던 분들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보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거기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들을 붙이셔서 계속 제가 코스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이끄셨어요. 그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군목이 되었습니다. 군목시험을 봐서 군목이 되었고, 군목으로 되면서 그냥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 가고 싶었는데 군목 때문에 그냥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군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동으로 목사가 오시고 뭐고 다 그냥 자동으로 돼버렸어요. 물론 시험 보고 다 했습니다만 자동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없게 그냥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사역을 하고 나와서는 제가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또 한 군데 들렸다가 또 명성교회에 또 선배가 있어가지고 명성교회에 들어가서 또 몇 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윤사 목사님은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셨고,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갖고 있는 귀한 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제가 3년 정도 일하고 저는 그때 그 다음 단계로 캐나다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토론토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와의 인연을 통해서 제가 토론토에 어디 그 자리가 하나 뭐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결정은 안 됐지만 또 제가 공식적으로 저걸 보낸 것도 아니었지만, 어플라이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설교하고 몇 가지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공식 이력서를 넣은 건 아니고 그냥 소개하는 분이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보내고 몇 가지를 이제 보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못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를 치셨고 또 하나는 제 딸을 치셨어요. 예언이가 꼼짝 못하게 돼버렸어요. 뭐 특별히 뭐라고 증세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언이는 어려서부터 밥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뻐하고 입을 벌리고 막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언이가 밥 먹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입이 짧아가지고 지금도 뭐 먹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예언이를 하나님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또 잡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머니가 그 당시에 부원장으로 계시던 기도원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10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너무 바삐 돌았고 육으로 행하기도 했고 또 온갖 수채근육에 머리카락이 막혀서 별거 아닌데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듯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던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뭘 말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직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었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서 제 입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혀가. 그리고 손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뭐 찍고 다 해봤더니 당신 이거는 뭐 뇌 혈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성 어떤 스트레스성이 저건 것 같다. 뇌 일부가 회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뇌 근원은 스트레스인 것 같다라고 의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미 그 훈련 받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벌써 하나님의 사인을 느꼈고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을 때 사모하고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저를 보내셨고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 외국 나가기 전에 한 3개월 내가 빡세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좀 빼고 목욕 좀 하고 깔끔하게 좀 나가자.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3개월이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기도원 생활하면서 제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저는 저를 비유할 때 제가 고음이라고 비유하는데 제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 육이, 내 자아가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거친지를 저는 굉장히 온유하다고 누가 봐도 저는 온유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조용하고 뭐 별로 성질 내지도 않고 물론 이제 집에서는 가끔 이제 신경질 내지만 대인관계에서 제가 누구한테 거칠다고는 느낌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거친 놈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원 1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셨습니다. 도망가려고도 하고요. 별짓 다 했죠. 담도 넘어 도망가기도 하고. 못 견디니까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한 3년쯤 될 줄 알았는데 뭐 길어도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10년이 간 거예요. 10년. 금식은 정말 매년 뭐 끔찍하게 했습니다. 금식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기도하느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느라고 막 정신없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 속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매달려도 하나님은 반응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내 속에. 기반에. 내 깊은 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아무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좀 있었어요. 어쨌든 기도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드러내셨고 저 자신을 더 깊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나왔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기도원이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왜 저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분이고 그분은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뭐 다 주변에서 다 인정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뭐 살아계신 것이 너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영이 같은 경우도 예영이가 태어날 것을 벌써 한 2년 전에 하나님 주신 딸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뭐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예영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종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 그 다음에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걸 또 이해를 못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그 기도원 원장님 아들이 고물상을 크게 했는데 그 아들이 다 생활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사실은 저는 빌부터 먹은 거예요. 고물상 한쪽 편에 기도원을 만들고 광주에 거기서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같이들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집사람은 손에 물도 안 묻히던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그 아가씨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고물 장사들 고물 팔러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고물 하는 고물 주스러 다니는 고물 장사꾼들을 밥 해먹이는 일을 한 10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모도 빚으시고 저도 많이 빚으셨어요. 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건 제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기도원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고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하려고 회복해야 되니까 목사 그 직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 교단은 4년 이상 목사직을 안 하면 목사고시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목사로서 제 모든 캐리어를 다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목사들은 목사들끼리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분위기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저는 제 모든 캐리어를 포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성현 목사가 기도원에 들어가더니 저렇게 됐어. 10년 동안 저러고 살았어. 그 말은 이미 저를 다 결정한 거예요. 제 모든 캐리어는 이미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포기된 거죠.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김성현 목사님도 여러 번 제게 이제 말씀하셨고 중간에 제게 또 연락하셔서 어느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셨는데 하나님 나야 100% 가고 싶죠. 목회하고 싶죠. 제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목사고시를 다시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역시 또 빨간불이었어요. 책을 펼칠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못 펼치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고시 보는 책을 펼쳐야 되는데 문제집을 펼쳐야 되는데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고시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성경이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거의 저희 교단은 성경을 다 거의 막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워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다 외워야 되니까. 문제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공부를 하려고 이걸 펼치는데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려면 인터넷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고물상 옆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요새 다 그 당시 컴퓨터가 막 이제 나와서 컴퓨터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옛날부터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컴퓨터는 잘 알지만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할 돈이 있나요? 아무런 대책 없이 10년 동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고물상에서 나오는 컴퓨터 부품들을 제가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컴퓨터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언이 공부하는 거, 모니터는 옛날 모니터지만 이제 예언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고, 나오면 또 모아서 또 해주고, 나오면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컴퓨터를 보게 됐어요. 제가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 인터넷이 그때 막 열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열리니까 나는 관심이 있는 게 별로 세상 다른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관심은 역사였고 그 다음에는 무기 체계,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했더니 이걸 이기더라. 무기 체계에 의해서 역사가 변하거든요. 화포의 발명에 의해서 역사가 변하고, 나폴레옹이 전술을 하고 기동하는 방법을 이용했더니 유럽 전체를 석권하게 되고, 거기에는 아주 작은 원리 한두 가지예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역사와 함께 무기 체계,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엣지라고 그러는데, 끝에 있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끝에 있는 이야기.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새로운 얘기를 막 찾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미군 사이트들을 들어가게 됐어요. 미군, 그 다음에 싱크탱크들, 랜드나 헤리티지나 또는 뭐 CSIS나 또는 뭐 CRS, 뭐 GAO, 미국 정부, 미군 관련 또는 싱크탱크 이런 데 들어가는 자료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 PDF 파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웹서핑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우리 기도원의 말기부터. 웹서핑 하는 게 제 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몇천 편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왜? 군인들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미국의 최신 흐름을 제가 PDF 파일로 계속 보다 보니까 흐름을 다 알게 돼버렸어요.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뭘 물어보면, 그건 이런 얘기야.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중앙일보에 중앙선데이라고 그 일요일판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개공 기자로 오랫동안 썼는데, 그때 썼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지금 이제 무기체계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자료를 그냥 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얘기가 보고 싶어서 그냥
좀 관심 있는 거를 찾고 싶어서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정확히는. 뭔가에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으니까. 뭔가에 몰두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토끼가 씹지 않으면 계속 갈지 않으면 이빨이 윗이빨이 아래 잇몸을 뚫어버리거든요. 계속 자라니까 이빨이. 그러니까 계속 갈가야 하는 것처럼 제 머리를 계속 돌려야만 했습니다. 아주 문어처럼. 머리만 계속 커지는 어떤 문어처럼 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계속 저는 그것만 보고 인터넷만 보면서 자료들만 보고 막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고시를 볼 수 없게 되니까 그냥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뭐 제가 안 하던 일들을 해서 되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죠. 몸만 피곤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알게 됐던 한 친구가 그 국방 쪽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좀 글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자꾸 쓰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인터넷에서 계속 글을 썼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유용원의 군사세계라는 그 사이트에서 계속 글을 썼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럼 자기 잡지에 글을 좀 써주라. 그래가지고 잡지사와 계속 조인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 쪽에 계속 기자로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노동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앉아서 글 쓰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컴퓨터로 글 쓰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관심 가진 일이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봤던 게 무기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참 하고, 그러니까 유명해지더라고요, 제가.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지금 최연수 기자라고 지금 저 국방부 대변인이 있죠. 제가 한 10년 정도 자문해줬어요, 그분들. 그 여자분인데, 국민일보 기자예요. 유용원 기자도 그렇고, 또 뭐 안성규, 중앙일보 안성규 기자도 그렇고,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계속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한 10여 명 이상이 제가 자문을 해줬어요. 나중에는 송영선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저한테 좀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좀 자문해주고, 또 어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국정원의 또 어떤 부서에서도 자문해달라고 자문해주고, 또 황진아 의원 또 보좌관이 자문해달라고, 황진아 의원 국회의장일 때 제가 또 자문해주고, 나중에는 해군 또 자문위원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해군 자문위원으로 몇 년간 또 해군 참모총장 자문위원이라고 있어요. 유명히 같은 자문단이 있습니다, 해군에. 그래서 해군 전략을 짜는데 뭐 해달라 그래서 몇 년 또 그걸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집사람은 좋아했죠. 해군에서 보내주는 해산물 세트 이렇게 좋았거든요. 저도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이러고 있는지 항상 그랬어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딸내미들도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거나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제가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시하심 아니면 저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어떤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더 자세히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선교에 이게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면 이슬람권에서 이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슬람권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계획했던 건데 정부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기한하는 책임자 대령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굉장히 친해서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 번 그 사업을 신문에 실어줬거든요. 그 친구가 이 사업 너무 아깝다. 이걸 민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던져준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아는 또 어떤 사람, 제가 이제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던져줬더니 그 사람이 이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걸 던져준 핵심 이유가 그것이 완성되면 중동 한가운데 굉장히 좋은 선교 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바라보고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또 몇 년 제가 집중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또 일이 많았는데, 그 사람은 그 회장은 제가 막 사업을 같이 했던 회장은 저는 제 앞에서 그 사업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고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딸내미, 그 당시에 이제 예영이가 6살 때였습니다. 딸내미한테 좀 기도 좀 부탁한다. 어린애 기도발이 제일 세다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다 기도하는 건 자기도 알겠는데 당신 딸내미한테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특별히 좀 기도 좀 하게 돼.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 나라의 왕이 6개 업체, 전 세계 큰 보잉이나 럭키드 마틴 이런 큰 초대형 업체들 6개 업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는 그게 경쟁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한 2조짜리 큰 규모 있는 큰 사업이고 우리나라 비행기를 그 나라에 파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 다 됐다 생각해서 난 내 속으로는 이제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제 속셈은 또 그런 게 있었죠. 앞에는 선교의 계획이 있었지만 또 뒤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인은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라를 가서 그 나라 왕과 책임자와 사인하도록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인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 나라 주변에 이슬람 스테이트와의 전쟁, 그다음에 예멘과의 전쟁.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 모든 사업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훈련기 사업이 우리나라 비행기가 되지 않고 보잉사 비행기가 됨으로써 이 사업 전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참 지금도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 그때 예언의 기도를 동원하면서까지 그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5번 정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왕의 그 신복을 또 우리가 칼리드 장군이라고 왕의 신복을 또 어떻게 뚫었어요. 그 사람을 뚫은 것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또 회장이 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확 잡아버렸네.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걸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전쟁이 나버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이거 왜 몇 년 동안 이 짐을 빼게 하셨습니까? 나는 속으로.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몇 년 동안 내가 이거 미친놈처럼 난 이러고 이 일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난 이거 뭡니까? 내 속으로 이제 그런 말로는 못하죠. 하나님 무서우니까 제가 그걸 말로는 못하면서 내 속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난 속으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사업을 감당하기에 제 영적인 능력이나 제 어떤 그 캐릭터나 제가 가진 재능 이런 걸 볼 때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딱 맡길 생각이었는데 뭐 하여튼 전쟁이 나서 안 된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안 되면서 뭐 기자도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놨었는데 안 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일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에 전기선이 들어오면 이 건물 안에 전기를 배관하는 겁니다. 배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해서든지 이 박스를 통하든지 하여튼 전기선이 발전소에서 내가 쓰는 데까지 중간 사이에 전기를 배관하는 일을 전기공이라고 그러죠.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좀 이제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공간을 이해해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배관을 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또 굉장히 되게 잘 맞거든요.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게 제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뭐 저렇게 하면 좋겠다. 공간 감각이라고 그러죠. 공간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거. 그건 뭐 전 그게 이제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쉬웠어요. 도면을 또 볼 줄 알고 그러니까. 금방 준전공이 돼가지고 그냥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으로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반도체 공장을 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군데, 하여튼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 기관산업은 제가 다 봤을 것 같아요. 한 번 가면 3, 4개월 정도 일을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목사가 됐다가 이제 전기공이 돼서 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너무 코미디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혼자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집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박래걸 선교사님하고 이제 중간에 한 7, 8년 전부터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과 어떤 그 교제를 하게 됐어요. 가끔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 그 학원에 찾아오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시고 저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던 멘토이셨습니다. 박래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집사람이 이 교회를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때까지 저는 어떤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거나 제가 그냥 가서 조용히 이제 3자로 예배드리거나 그런 거 외에는 아니면 저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집사람 아마 사모는 이해를 못할 거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도 제가 갈 수 없었어요. 어느 교회도 갈 수 없어요. 제 형제보다 더 제 생명을 맡길 만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에게 한 번도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전화를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미친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이게 우울증인지 아니면 뭐 영적인 뭐가 있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전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뭐 그러라고. 제가 그때 또 그 일하는 곳에서 쓰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로 이제 여기 몇 번 데려다 줬어요.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주일날 그렇게 하고 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포항 얘기를 하시고 낮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이제 관통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포항과 낮이는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는 하나님 주셨던 것들이거든요. 뭐 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슬람권 그 얘기하던 거기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어느 선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포항에서 한국교회 마지막 부흥의 불길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작은 정보, 기도의 정보를 나누는 그런, 물론 다 인터넷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정보를 나누는 그런 한 이슬람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슬람권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포항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이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이제 그 위성 정보를 보는 그런 특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저는 북한을 이제 가끔 봅니다. 그러면 북한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요. 여러 가지가. 위성 사진을 일부러 추적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나진에 그 당시에 그 직전에 나진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유공장 화재였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이거나 미국, 뭐 CIA든지 모사든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정유공장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화재가 한 3, 4일 있었고 그 화재가 러시아 쪽까지 불이 번졌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직전에 몇 달 전에는 신의주 쪽에서 북한에 가지고 있는 나진을 빼면 유일한 그 정유공장이 있어요. 그 정유공장에 또 불이 났었어요. 그 지금도 원인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결정적으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유공장들을 목을 쥘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를 통해서 낮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저 혼자 아는 거고 그냥 내가 보면서 누구한테 설명 들은 것도 아니고 이걸 미국이 지금 장기를 두면서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을 몰고 있구나라고 저 혼자 해석하는 건데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구나. 제가 기도원 들어갈 때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하고 이제 계양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왜 지금까지 이루고 살았는지도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제 수채구역이 막혀서 똥물이 가득 찬 거입니다. 그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면 한 3년이면 다 뺄 것 같은데 아무리 길어도 내가 아무리 미련한 곰탱이라도 한 3년이면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왜 25년 동안 이러고 살아야 했습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 선하게 대하셨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2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고 물질로 저에게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주머니에 용돈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제 딸내미들 용돈 주는 게 제 취미거든요.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주는 거. 이게 제 취미는 제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한 번도 용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어쨌든지 공급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하셨어요. 한 푼도 제가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게 그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지 난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난 25년 동안 선이 대하셨고요. 저를 돌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냥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쫌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는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버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이거는 저에게 제가 신학생 때 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앗소리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앗소리 못하게 하신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압의 교만을 밟으시는데 거름더미, 옛날 퇴비 만들 때 지푸라기로 풀과 지푸라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들다 보면 이게 가스가 올라오면 부룩 뜨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발로 밟아야죠. 그죠? 고개를 쳐들면 어떻게 해요? 고개 쳐들 만큼 더 밟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고개 쳐들면 쳐들 만큼 밟히는 거예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헤엄치는 사람처럼 손을 팍 펼쳐서 헤엄치는 것처럼 손을 펼쳐서 살아나려고 뭔가 잡으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교만하다, 교활하다.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 그러면 너만 괴로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만 괴로워. 시간만 괜히 허비한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 그래서 저는 모든 발버둥 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할 수 없었죠. 밟으실 때는 밟히는 게 옳은 거거든요. 그냥 밟으실 때는 밟혀야죠. 살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보시고 교활한 걸로 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꼼짝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제게 용기를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명확한 말씀이었어요.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네가 숨어 있어라. 너는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피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쓸모가 있고 제가 잘나서 제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십시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네가 네 이름이 성민인데 네가 네 이름대로 살도록 내가 발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네 이름대로 네가 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도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정확히 제 말씀이었어요.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빛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만 의뢰하고 묵묵히 기다려라. 이게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 길죠. 이게 제 본심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그냥 참 지독하게 참았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제게 주신 감사함은 하나님이 제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제가 포항과 낮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마지막이구나.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 노란불이 깜빡깜빡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포항과 낮은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거 다 됐구나. 근데 문제는 제가 준비가 좀 안 된 것이었어요. 준비를 항상 부르실 때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늘어져 있었거든요. 그 준비가 덜 된 것이었죠. 시편 26편 2절, 26편 12절.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뭐 이거 하나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답은 또 목사님 통해서 저게 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저는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제 얘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긴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한 번은 이 종을 설득력이 있는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대를 보는 전략과 또 이 시대의 음모와 이 시대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신다. 근데 하나님, 목사님, 내가 한 번이도 안 했는데 목사님, 내가 요새 전기를 하면서 제 취향이 군사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음모론, 외계인 뭐 이런 얘기들을 요새 이야기되는 모든 토픽들을 제가 쭉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정리가 또 됐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아시지? 하나님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저도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여기 누군가 얘기해야 된다. 제가 인터넷에서 무기 얘기를 썼던 핵심적인 이유가 이 얘기를 누군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썼고, 제가 썼던 얘기를 제가 지금 좀 제 자랑을 한다면 2000년도 초반부터 했던 얘기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무기 체계가 다 지금 무기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KF-X라는 전투기도 있고, 뭐 미사일 체계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군 지금 3천 동급 대형 잠수함에 미사일을 넣고 쏘는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을 설계한 분이 제가 제가 글을 쓰면서 친해진 분이에요. 저에게는 멘토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끔 전화를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밖에서 그렇게 이 얘기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따내서 끝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떠들어준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 사업을 끝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압박을 계속하면서 그런 무기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전략 무기거든요. 잠수함에 미사일 같은 거, KF-X 전투기 같은 거. 그것도 제가 한 10년 동안 KF-X 전투기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밖에서 김병기 그럼 KF-X로 다 알려져 있어요. KF-X를 계속 주장했던 사람. 결국은 정권 몇 개를 지나면서 KF-X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싫어하고 미국이 싫어. 전투기를 독립한다는 것은 미국의 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KF-X를 죽이지 못했어요. 몇 번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KF-X 책임자들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큰일을 했다. 끝까지 당신이 그걸 주장해 줬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받았었거든요. 제 얘기가 있으면 여러 기자들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흐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나 또는 미국 업체들이
기자들을 사가지고 막 반대를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반대론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그런 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이거 왜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쓰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인터넷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한 가지 제가 예언을 하자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종교를 무너뜨리는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외계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외계인을 통해서 종교를 무너뜨리고 종교 통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황교안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저는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지금도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황교안이 될 거다. 황교안이 나올 거다. 금방 대통령으로 후보로 쓸 거다. 얘기를 했더니 바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계속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그 다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신비한 걸 보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제게 그런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분명히 있어요. 나경원 씨가 아마 차기쯤 될 겁니다. 현재 나경원 씨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 나경원 씨가 올라오는 것 사실은 나경원 씨가 올라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나경원이 다음번이거나 그 다음번이거나. 아마 황교안이가 먼저 나오게 되면 나경원은 그 다음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인들이 그 안에 흐름들이 그 안에 다 매트릭스처럼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얘기하고 났더니 나중에 맞더라고요, 얘기가. 트럼프 얘기도 그렇고. 근데 외계인 얘기는 명확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 중에 하나가 외계인 카드예요. 에스겔서 여러분 1장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 UFO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계인 얘기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네오막시즘, LGBT, 동성애 이야기들, 페미니즘, 뭐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페미니즘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분명히 거역의 영이 숨어 있어요. 거역.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거역이요. 그걸 우리는 전체적으로 말할 때 네오 막시즘 또는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장기 계획이 지금 한 30년 정도 숙성돼 가지고 꽃을 피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다 길게 할 수 없겠죠. 하여튼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키시면 하고 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건 이력이 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고 저를 사용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인도하신 이 경향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실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지금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계속 지금 저한테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안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일했던 애들이 밖에 나가서 뭐 신인균이 같은 친구가 제 한참 밑에 후배거든요. 제가 이제 형 그러면서 쫓아다녔던 친구인데 지금 신인균이가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됐죠. 뭐 김대영이, 신인균이 뭐 다 그렇습니다. 양욱이 뭐 이런 친구들 다 그러는데 얘들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장사가 돼요. 광고 20-30만 보면요. 일주일에 하나씩 20-30만짜리가 나오면 그 돈이 되거든요. 몇천만 원 되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그 사업 하자고 나한테 맨날 전화해요, 후배들이. 저 알던 기자들이 그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돈 벌어야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가서 얘기하시면 아마 그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그 대전에서 뭐 벼랑간 보자고 친구들이, 후배들이 막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입니다. 근데 막 그래서 끌려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인터넷 좀 하자. 유튜브 좀 하자. 뭐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얼굴만 마다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판을 만들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그거 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건 할 생각 없다. 그 대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주어진 미디어고 언론을 통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하나의 새로운 방법인데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이 언론을 주류 언론을 통제하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트럼프 자신도 그 세력의 또 한 일부이지만 그래도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독재자, 황제 또는 쓰시는 어떤 세상의 세력이었는데 트럼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가 될 수 있었던 것, 핵심적인 이유가 그런 개인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디뎌야 될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 나와서도 스가랴 강해를 할 생각으로 맨 처음에는 했는데 하나님 뭐 무슨 강해를 하려고 그러냐, 네 얘기나 좀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그냥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관심 가지시고 있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제가 3분의 2를 멸절하고 3분의 1을 남겨서 연단받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종들이 경고하고 외치는 이야기들이 결코 그것이 허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 교회와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요새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중국, 일본, 또 미국, 뭐 러시아는 약간 좀 더 뒤를 발을 뺐지만 네 나라에 돌아가는 그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봅니다. 시진핑이도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베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요. 트럼프는 뭐 지금 언제 암살당할지, 언제 내전이 일어날지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주류 언론에서는 그걸 다 감추고 있지만 지금 내일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지금 미국은 그렇게 첨예하게 지금 갈라지고 있고요. 중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안에도 좀 심각하게 지금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뭔가 큰 손이 막 휘젓고 있는 걸 저는 봐요. 근데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린다면 이것이 작은 생채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월남에 멸망한 뒤에 수백만이 보트 피플로 도망갔고 한국이 만약에 공산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고요. 휘두려 치실 수도 있고요. 휘두려 치셔서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오늘 전 이스라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응답 기도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행하신 것,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제가 고백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제 삶 전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며 불순종하며 미련한지 제가 잘 알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둔하고 완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완악한 자라도 하나님 필요한 일이 있으셔서 쓰신다면 아버지, 쓰임받게 된 것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5시에 농장에 들어가 일하는 일꾼처럼 아버지,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며 이 귀한 교회 또한 귀한 기도원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주 앞에 바쳤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응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아버지께서 이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사명자들과 필요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예비하신 것을 부르시며 이끄시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이 물질을 바치며 자기 것을 구분하여 바친 그 손길에도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며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